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인데요. 이 창세기 50장에서도 이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창세기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이 화해와 회복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이 창세기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인간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해서 저질렀던 가장 첫 번째 그 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이 전체 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싸우는 이야기,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와서야, 이 50장이 돼서야 이제 비로소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고 화합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데, 그 용서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합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죽고 나서 그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5절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야,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벌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벌할지도 모른다,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지금까지 쭉 봐왔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제를 죽이겠어? 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이 요셉의 인생을 다 알고 있지만 그 형제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해서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자기 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들이 언제나 배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는 것만으로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여겨졌었는데, 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할 수 있다,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요셉은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고 그들에게 해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려요. 그들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잘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을 요셉에게 투영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셉의 위치라면, 내가 요셉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하고 저 사람을 죽일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나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요셉도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큰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준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내세웁니다. 이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해서 보면요, 이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이 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요셉에게 긍휼을 구할 때, 그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그에게 내가 형제라는 것에 호소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형제이지 않냐, 내가 너의 형이지 않냐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형제 아니냐, 그냥 내가 형이니까, 우리가 남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조금 덮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하기를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도요, 이 형제라는 것이, 내가 너와 형제라는 것이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제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그 형제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요셉이 형제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이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하셨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도 못하고, 적어도 아버지만큼은 너에게 여전히 아버지일 테니까 그 아버지를 봐서라도, 당신의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표현을 써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형제들은 끝까지 이 요셉과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관계에 의지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를 봐서 나를 용서해줘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도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던 그 아버지였던
야곱의 모습이 떠올라서였을 수도 있고, 이미 형제들을 자기는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에 연민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요셉 앞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도 못해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의 형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형들에게 긍휼함을 느꼈을 때,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을 때 자기의 평생의 한이 해소되고 자기의 갈등이 모두 해소되었을 때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그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칼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인데 이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데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터이니 나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앉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 한 문장이 이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자리에 가서 앉아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타락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타락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을 판단함으로써 벌어진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인지 몰라요. 창세기를 쭉 읽고 있으면 마지막 장에 와서야, 이제 50장에 와서야 비로소 복음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형제와 형제가 화해하게 되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의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했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한 문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고 인간의 서사를 하나님의 서사로 바꾸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말은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말을 내가 비워놓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채워 넣어 주십시오 라는 그 요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이 요셉이 용서하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모습이야말로 창세기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셉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으신지 모릅니다. 반대겠죠.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대신 올라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에게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공의의 심판을 부탁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되려고 할수록 우리는 점점 사탄의 모습과 같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니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연주자가, 여기 지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연주하는 사람이 지휘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그 전체의 연주는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자가 지휘자의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연주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나의 연주를 하지만 그 전체의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화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한스러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들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용서는 심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판단하고 원망하여 왔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